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동시에 나병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인도 등지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또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영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일정이 얼마나 고단하든지 기차도 장시간 타게 되고, 그리고 일을 다 보고 난 뒤에 밤에 런던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근데 호텔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는데 한쪽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분이 의사잖아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 감각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핀을 가져다가 그 발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찔렀어요. 피는 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큰 걱정이 찾아와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나병 환자 돌보면서, 나병 환자 수술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이 내 몸에도 나병균이 들어왔는가 보다, 감염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밤을 런던에 있는 호텔에서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나병 이 환자가 되게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또 가족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난 뒤에 아침에 동이 터왔습니다. 밝아지는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혹시나 해서 어제 찔렀던 그 자리, 그 부분을 다시 핀으로 찔렀어요. 그런데 기절을 할 듯이 고통이, 아픔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 폴 브랜드가요, 그 통증, 고통을 느끼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날 런던에서, 영국에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밤을 지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통증과 고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날 왜 감각이 없었는가? 하루 일정이 너무 힘들고 장시간 기차 안에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잠시 신경이 눌려서 그 발에 마비 증세가 왔다는 것을 그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통, 통증, 우리가 다 멀리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닙니까? 결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폴 브랜드 박사는요, 고통은 특별한 선물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두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곳은요,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라라는 장소예요. 고통이요, 아픔이 있는, 쓴물이 있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 있는 장소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를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27절에 보게 되면은 엘림으로 인도하시잖아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통과하고 난 뒤에, 마라를 넘어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인데, 엘림이 너무 좋아요. 보니까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그루, 물이 넉넉한 곳입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고통 중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고 난 뒤에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엘림에서는 그냥 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너무 고단하니까 쉼을 얻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림, 우리가 다 엘림을 원할 수 있습니다. 엘림, 내 인생에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아무런 고통도 통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축복의 장소가 어딘가? 엘림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더 큰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엘림에서는 단순히 쉬었다가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림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라에서는, 고통이 있는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 마라는 없고 엘림만 매일마다 주어진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기도 하지만 마라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엘림의 축복이, 엘림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를 통과할 때에 엘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라가 없이 내 인생 전체가 엘림이다.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의 그 수치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엘림을 경험해야지, 마라를 경험해야지 엘림의 기쁨, 엘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라에서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라에서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마라에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마라의 썬물이 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던지니까 이 썬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뭐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썬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썬물을 단물로 만든 것으로 이 마라의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말씀을 주시는데 보니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 그럽니다. 영어에 보니까 테스트, 그렇게 되어 있죠. 테스트, 시험. 이 나사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훈련, 연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죠.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은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요,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오늘 한국어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면 좋지요. 네? 좋아요. 보니까 대학생들도 등록금 내는 대학생이 휴가 가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교수님보다. 네? 본인은 등록금 내고 수업을 하는데 오늘 휴강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생,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으면, 테스트가 없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향상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군인에게 훈련이 없다?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몸은 편하지요.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그들이 맞이했던 장소는요, 엘림이 아니라 마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끼 한 자루 주면서 이 도끼를 가지고 오늘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동안 나무를 패십시오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도님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손에 도끼가 있어요. 이 도끼 가지고 나무를 패야 됩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일만 하겠습니까? 나무만 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일하지, 도끼 날 가는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도끼가 날이 처음에는 날이 섰는데 나무를 찍을수록 도끼 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연단이잖아요. 그것이 훈련이잖아요. 누가 더 많은 나무를 팰까? 제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은 아마 도끼날을 틈틈이 갈았던 그 사람 더 쉽게 일을 했을 거고요, 더 많은 나무를 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단,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도 이제 어느덧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그때 그 감동과 감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어디에 뭐 바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감격, 감사, 기쁨, 은혜, 예? 하나님 앞에 6월 첫째 주일 다음 세대와 함께 온 성도가 예배 드리면서 그때 주셨던 그 감동을요, 우리 성도님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감사가요,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쭉 함께 위원, 장로님 또 집사님들 함께 하면서 온 성도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미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과정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 당회 때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께 궁금해서 한번 언젠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장로님, 우리 작정하신 분들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작정한 분들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작정하신 분들, 그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제가 배단위 홀에 있을 때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이 일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거나 뒷짐지고 보지 마시고 다 헌신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열애가 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관중석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경기하나? 교회는요, 채찍표 가지고 다니는 분이 많이 없어야 돼요. 채찍표 다니고 누가 어떻게 하나? A라는 목사님 어떻게 하나? A라는 장로님 어떻게 하나? 점수 매기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역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모델링도 경험하게 하셨고 또 2년 반 동안 교회 신축, 교회 건축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는 어려웠지요. 왜냐하면 이 구성전하고 새 성전이 거리가 한 차로 25분 정도는 가야 됩니다. 하루에도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예? 오전에 갔다 왔어요. 점심 먹고 나는데 또 오후에 새 성전 가서 어떻게 지어지는가, 회의도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 마치고 그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또 전국을 얼마나 또 탐방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잘 건축하기 위해서 부목사로서 함께 동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모델링과 그 건축을
보게 한 것,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가 성례교회에 와서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은요 성례교회 리모델링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중요할까?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동력을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세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근데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악한 영이 틈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헌신을 위해서.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훈련시키셔서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하고요, 또 장로님으로서, 위원으로서, 당회원으로서, 성도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달 받을 기회가 오면요 피하시지 마십시오. 피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마라에서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순종입니다. 순종.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에서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끝에 가 있어요.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너무 좋아요. 예? 여호와 라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도 두어야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마라를 만났던 모세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행합니다. 첫째는 부르짖었잖아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실 수도 있는데 모세의 순종, 모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했어요. 기도와 순종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하라는 고통이 있을 때에 두 가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민수기 2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이 모세가 40년 광야하고 난 뒤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아픔이 주어졌습니다. 머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도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고 싶습니다. 저도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느보산에서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순종 없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참 아픕니다. 통증은 너무 참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마라를 넘어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림이 축복이 되는 것은 마라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큰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마라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것에서 연단 받으시고요, 훈련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이 삶을 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더 성수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엘림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를 만났지만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도와주셔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피하고 싶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축복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마라를 넘어서 엘림으로 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배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